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63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세상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발하고 거울을 씻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로 영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구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선한 목자 되신 주, 선한 목자 되신 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또 사셨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주 떼약볕이 내리쬐죠. 한낮 온도가 30도 이렇게 육박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실내에서 많이 있었지만 실내에서 이렇게 에어컨 이렇게 있으면 밖에 온도 잘 모르지만 오늘 이상하게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지 여기 에어컨 시설을 수리를 들어갔는데 저희 지점장님이 분명히 주말까지 끝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의 아니게 여기가 30도 되는 온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바로 앞에 또 나가면 시원하긴 할 텐데 건강 잘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계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심으로 살아갑니다.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없어 라는 말 들어보셨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 키워보면 어떤 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 관심 없는데, 알고 싶지 않은데, 관심 없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관심은 받고 싶잖아요. 관심은 받고 싶잖아요. 관심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 여러분 관심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이 결국 무엇이냐면 사랑이니까요. 관심이 있다라는 건 거기에 생각을 두고 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통념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게 사는 것, 좀 삶의 의미나 가치를 두고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반대로 나는 참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호기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또 그들에게 내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좀 넓은 아량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관심이 많은 것과 오지랖이 넓은 건 틀려요. 관심이 많은 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든 긍휼하는 마음이든 사랑하는 마음이든 내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냥 오지랖펴서 가서 그냥 막 이래저래 간섭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저렇게 해야 된다,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냥 가서 내 호기심 충족하려고 하는 것과 또 그 사람한테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해갖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조종하려고 하는 거지, 그건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심은 굉장히 좋은 쪽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받고 또 관심을 주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사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디에 많은 마음을 두고 사시나요? 관심. 사람한테 두고 계시겠지만, 물론 뭐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뭐 이성 친구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일들, 사물에 대해서 뭐 아이들이니까 뭐 게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사실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여러분들이 두고 있는 그 관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합당한 장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죄 짓는 것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게 된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감히 시험해 보시려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죄를 지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럼 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셨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게 내 마음에 이 양심의 찔림이 강하게 있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왜 주변 사람들이냐면요, 우리가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어려워요. 기도 못하죠. 찬양하기 쉽지 않죠.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그 사람이 다시 예수께 돌아올 수 있게 계속 권면하게 하시고 또 내가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와서 견디지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 쪽에 관심을 두시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심판을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은 쪽에 관심을 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관심과 관련된 일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와 섬김에 관심이 있다면 봉사와 섬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2와 3과 10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 관심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하신 대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정확하게 목자라는 표현은 우리는 잘 이렇게 사실 가슴에 팍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목자라는 개념을 듣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지, 그래, 목 축업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이나 혹은 조금이라도 뭐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 중에 양 치시는 분 없잖아요. 특별히 뭐 우리나라에서 양 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럼 소를 키우시는 분들 있습니까? 뭐 코미디언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는 누가 키우나 뭐 이런 말을 듣지만 소 키우시는 분도 별로 없잖아요. 도심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와 양의 개념이 잘 익숙하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자의 개념을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유목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양을 키우는 게 주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업과 양을 키우고 그 양을 자라게 해서 양털을 얻고 또 그 양고기를 먹거나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이들의 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목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그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목자라는 말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신약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3장 20절 여기에는 양들의 큰 목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세요. 이 양들의 큰 목자는 영원한 언약에서 그들을 끌어내신 분, 피로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큰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한 분이죠.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목자장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목자장이 오시면 시들지 않는 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큰 목자, 두 번째 목자장, 우리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 누구겠습니까? 다 한 분이죠. 예수님이에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게다가 오늘 이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 선한 목자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라는 표현이에요. 그 선한 목자는 누구죠? 그라는 거잖아요. 딱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는 한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목자가 많습니다.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너의 목자야. 목사가 아니라 목자야. 왠지 목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자라는 말보다 조금 뒤에 가 있는 것 같고 목자는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성경에서 목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목사라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번역을 해서 그렇게 목사라고 쓴 거지 전부 다 목자로 되어 있으니까 목자가 더 이 친근하고 가까운 개념인 것 같지만 사실 진짜 목자는 몇 분이다? 한 분이시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좀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목자는 선한 목자라고 해요. 선하다. 선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로스, 좋은 것. 그러니까 선한 것, 좋은 것. 그러니까 굿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이라는 말은 여러분 물건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 선한 행동, 선한 생각, 또 마음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신비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나타내는 좋은 일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마음일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정신적인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목자가 아니라 선한 소식을 주시는 목자시고 선한 행동을 하시는 목자시고 선한 생각을 주시는 목자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목자라는 단어에 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을 키우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금 사회폭력상 옛날에는 그래도 집에 소를 키운다고 하면 굉장히 집안이 잘 사는 사람으로 대접이라도 받았지만 요즘에 뭐 하십니까? 그럼 소 키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큰 영농 후계자로 뭐 소를 한 수백 마리 키우는 사람이다 일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소 한 마리 키우면서 조그만 농사 짓는 사람이겠거니 그냥 가난하고 힘든 농부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요, 사실은 목자라는 직업이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랍비들이 이야기할 때 이 직업을 택하면 절대적으로 더러운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직업이 6가지가 있거든요. 그 6가지 직업 중에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이 목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뭘 키운다고요? 양을 키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아마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면 되고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는 동물 중에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원래는 천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동물인데 욕을 붙이는 동물 있잖아요. 그게 뭐죠? 강아지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요 개에 대한 욕이 아니라 양에 대한 욕이 있습니다. 야, 이 양 같은 놈아 이러면 우리 그 강아지를 밑에 욕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양 같은 놈아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이
더러운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이 고집센 놈아, 이 생각이 모자란 놈아, 이 정도로 아주 심한 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심한 욕을 먹고 있는 이 양들을 키우는 이 목자, 당연히 좋은 직업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도 양과 목자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양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잖아요. 양이 어떤 존재라고요? 고집이 세고요, 생각이 모자라고요, 또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 더럽냐면요, 양들은 털이 계속 나잖아요. 근데 그 털이 계속 나는데 이 볼일을 본 다음에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누군가가 씻겨주고 닦아주고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 지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도 막 굉장히 모자라고 고집도 센 그런 존재가 이 양인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본인이 선한 목자시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선한 것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게 주로 어떤 것이죠? 뭐 돈이 모자랍니다. 또 삶의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그게 이렇게 잘 안 풀리는데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면 이게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간구를 우리가 늘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선한 목자에게.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한 목자는 칼로스, 좋은 것을 주시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목자는 좋은 걸 주겠지.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싹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싹군은 어떤 목자죠? 목자도 목자예요. 싹군도 목자예요. 싹군은 뭐죠? 싹군, 나쁜 거 아니에요. 원래 싹군은 월급 받고 혹은 돈을 받고 양을 키운다라는 의미의 싹군이에요. 원래는 그 뜻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이게 목사에게 비유를 할 때 저 사람 싹군 목자야 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 뭐 돈 벌려고 저거 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한다는 건 뭐죠?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 없이 그냥 양들 저거 딱 보고 통통한 양 빨리 잡아먹으려고 하고 저기 털 많이 붙은 양 빨리 깎아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냥 양을 돈으로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싹군 목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현대의 의미로 봤을 때 회사를 다니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싹군만 돼도 사실은 괜찮아요. 요즘엔 싹군도 없어요. 사실 저걸 어떻게 잘 키워볼까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 받아가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돈 벌어가야지, 이런 걸 요즘 친구들 표현으로 월급 루팡이라고 하거든요. 루팡이 뭐죠? 궤도잖아요. 도둑놈. 그러니까 월급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돈 벌어가야지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싹군이 좀 낫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싹군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싹군은요, 우리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싹군은 우리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 싹군도 우리의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불러요. 야, 형서가, 야, 형원아 하고 이름을 불러요. 그럼 싹군이 부르면, 여러분, 양은요 털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귀가 이렇게 작거든요. 양의 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 깎아놓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꼭 표현을 해드려야 되죠. 이렇게 하고 닫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 털이 막 복슬하게 있는데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따라갈까요, 못 따라갈까요? 양이 아무리 멍청하고 미련해도요 자기 이름을 알더라고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양의 이름을 부르면 따라오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아무나 부르면 다 따라가면 그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근데 싹군이 불러요. 너를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너를 어떻게든지 양을 털을 뽑아먹으려고 하는 싹군이 불러요. 그럼 여러분 쫓아가야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쫓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왜요?
좋은 거 준다고 홀리거든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혹은 전도 대상자들 만났지만 이분들이 쉽게 넘어가는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를 충족시켜줄 만한 존재라면 쫓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필요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 나 쫓아가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를 쫓아가? 그럼 쫓아가요. 돈이 필요한데 그래 내가 돈 이렇게 줄게? 그럼 또 쫓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다 쫓아가면요 물론 그분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럼 이미 싹고 목자는 아니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그런 것들로 본인이 목자인 양, 제가 아까 목자는 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본인이 예수님인 양 그렇게 행동하시면서 끌려가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 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하게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른다고 쫓아가시면 안 돼요. 저를 따라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야 될 존재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왜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을 통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사, 어떤 기도원 원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자, 인도는요 항상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어떻게 인도하죠? 양을 먼저 빡 뿌린 다음에 야 이렇게 가 그리고 양머리 하는 개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싫은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가끔 뭐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성화라고 하진 않아요. 예수님과 양을 그린 사진 보면 예수님이 앞에 서고 양이 그 뒤에 있잖아요. 그게 인도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목자가 왜 앞에 설까요? 맨 앞에 서서 앞을 쳐다보는 거죠. 일이나 늑대나 혹은 도둑놈이 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들이 왔을 때 그런 위협적인 존재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내쫓고 양들이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목자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목자는 우리한테 좋은 꼴을 먹이셔야 되고 또 좋은 물을 줘야 되고 또 적절할 때 우리의 필요한 어려운 것들을 돕고 충족하시는 분이시니까 목자지라고 생각하는 건 가장 낮은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죠? 들어보셨죠? 내 생명이 이곳에서 나는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돈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맞죠? 생명을 지켜야 되죠. 돈도 지켜야 되죠. 근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 이혼합니다. 왜 이혼합니까? 바람 폈더라고요. 돈이 막 수조 원대, 수백조 원대가 있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녀들한테 존경받지 못하고 결국 이혼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마음이 이 불륜, 막 다른 여성들, 다른 이성들한테 가 있잖아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결국에 자녀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자녀가 아니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잘 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이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맨날 이 저급한 거, 생명, 돈, 건강 혹은 뭐 필요 이런 것들만 막 강구하고 정말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셔서 저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평생 유지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간다는 거죠.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오신 겁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걸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뭐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신 거지. 그걸 귀신 쫓아내고 뭐 이적과 기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분을 쫓아가면 우리가 어떤 먹을 것이 있을까? 저 목자를 쫓아가면 우리가 어떤 양의 꼴을 받아 먹으면서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복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긋나고 삐뚤어져가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위해 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싹군을 아무리 쫓아가 보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단이나 사이를 쫓아가 보십시오. 그 끝이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하이리빙, 뭐 아메인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라미드가 교회 안에 전부 다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다들 피라미드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사주니까 먹고 살아요. 공동체로. 나쁘지 않죠? 그 설교가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잠깐 했거든요. 설교가 여러분 피라미드 같은 설교예요. 나중에 천국 갈까요? 아니면 피라미드로 지옥 갈까요? 먹고 사는 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맞죠? 그래서 행복하실까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이단이나 사입이에요. 근데 진짜 교회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심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리고 그런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선한 목자가 되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목자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인도하는 곳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구원의 길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견딜 수 있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무에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나를 부르시고 알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주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늘 있고 또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늘 주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보혈의 능력을 쫓아 인도하심과 알고 계심과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 마음을 주여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아시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살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또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며 맡겨드려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 속에 긴급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당장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고 또 이미 모든 문제들의 원인들을 알고 계시며 그 문제들의 풀이도 그 과정도 주께서 이미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미련함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살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매장과 학교와 학원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